제목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시편 17편 우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5절까지 좀 길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과 그 반대되는 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자, 한번 봐봐요. 4절에 포악한 자가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포악한 자. 그다음 7절에 일어나 치는 자들 나와요. 같은 동물끼리 묶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9절에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 악인들. 그리고 그들 밑에 나오면 보면 사자, 12절에 사자, 젊은 사자, 다 그 악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내려가 14절에 살아있는 동안 분깃을 받은 사람들, 살아있는 동안 분깃을 받은 사람들, 그 다음 그 밑에 둘째 절에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는 사람들, 자녀로 만족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에게 물려주는 사람들, 다 같은 친구예요. 얘들은 지금 쭉 제가 읽어드린 거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제 고난당하는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지금 포악한 자, 일어나 치는 자, 압제하는 악인, 사자, 젊은 사자,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는 사람, 자녀로 만족하는 사람,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에게 물려주는 사람, 이 땅에 있는 동안 살아가는 분깃으로 만족하는 사람,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힘이 세어 보입니까? 힘이 약해 보입니까? 여러분, 젊은 사자 이러면요, 힘을, 파워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나는 누구한테 피한다? 하나님한테 피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준다. 그 말은 세상에 살기가 힘들다, 쉽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 중에 의인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시편을 짓는데 사모가 저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들에게 행복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다윗이 왜 그렇게 막 다죽어가는 소리로 막 고난당하고 있는 거, 아픔 당하고 있는 거, 눈물 당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시편에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뒤집어 놓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기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왜 살아가기 힘듭니까?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발이 세상이 있고 우리는 세상을 떠나지를 않아요. 죽어야 세상을 떠나거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고난은 필수적이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이 고난당하는 의인이, 즉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앞에부터 읽으면 안 되고 뒤에부터 가야 돼. 뒤에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해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요.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은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에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한 방식이 뭐였다고요? 십자가였다는 거잖아요. 즉 세상에서 우리를 구해내는 방식이 십자가였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방식은, 삶의 방식은 뭘까요? 십자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는 거죠. 왜 십자가냐고, 왜 십자가냐고 물으신다면 그렇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진받아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받은 사람들은 무슨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이것이 끝이라면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은 잠시요. 우리가 바라볼 본향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지금 당하는 이 경한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있어야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사기치고 약한 자 누르고 뜯고 나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랄까요?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한 소망이 없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을 기쁘고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쟁이가 됐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요, 꼬까닥 이래가지고 바로 천국 가면 돼.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천국을 안 데려가셔. 이게 문제지.
그러니까 저게 원래 우리 편이었는데, 마귀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획 가닥 해가지고 소속이 바뀌어버렸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서로 싫어한다. 막 죽이고 싶다. 그냥 걔들은 우리를 볼 때. 그러니 못 살게 군다. 잘 살도록 내버려둔다. 못 살게 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한대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이걸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걸 갖다 더 쉬운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보면 내가 죽었고 내가 세상 보면 쥐도 죽었고 같이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좀 쉽죠? 일단 세상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못 받겠다는 이 말은 이제 내가 세상 사람 아니라는 거지 뭐. 이 세상 사람 아니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아니니까 이 세상 것을 부러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좀 말씀을 해보세요. 내가 이 세상 사람 아닌데 이 세상 걸 왜 부러워하냐고. 우리 세상 걸 부러워해야지. 그 말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부러워할 건 딴 데 있다. 요쪽에 있는 거 이미 소속 바뀐 거, 그쪽 거 죽어버린 그쪽 거 뭐 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세상도 나도 서로에 대해서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참 이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십자가는 일단 형틀이거든요. 힘들어. 누가 힘든 걸 지고 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살아간다는 삶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충 사는 거예요. 목사도 대충 살고 성도들도 대충 사는 거야. 그냥 폼만 잡으면서 이제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이야기합니다. 죽고 나서나 십자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 된다. 아멘이세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 저런 놈을 못 본 적이 없어. 저렇게 나를 의지한단 말이야. 진짜 중심을 보니까 따봉이야. 그러면 고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잖아요. 말씀의 원리에 살았던 다윗이거든요. 근데 고난은 남보다 더 많아.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길래 시편이 구구절절 자기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편들이 다윗이 쓴 게 맞냐라고 물으신다면 같이 한번 해봐요. 올바르게. 저를 좀 보세요. 올바르게. 오늘 내가 몇 명 온지 세어봤거든. 남자가 몇 명 없어. 너무 슬펐어. 여자들만 많아. 그래서 하나님 남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성비의 균형을 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옆 사람 돌아보지 마세요. 그냥 저를 보세요.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싫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좋은데 일단 기왕이면 좀 이렇게 성비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 남자가 좀 이제 이렇게 힘든 일도 좀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성분들은 그냥 좀 왜소하니까 힘든 일 하기 힘들잖아. 노가다를 시켜야 되는데.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거 그러지. 대충 살려고 그러면 아무도 그칠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대충 가서 술도 한잔하고 와가지고 같이 노름도 같이 해주고 같이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러면 누가 그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막 핍박하고 억압하겠어요. 야 멋있는 놈이네 이렇게 얘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올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핍박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살려면 있다. 이걸 먼저 딱 인식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4절에 포악한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이 포악한 자라는 게 포악하다는 게 뭔지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이게 12절하고 같이 이렇게 딱 공명 어울린다. 보세요. 12절에 뭐가 있습니까? 12절에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는 사자가요 하이에나 아시죠? 들어봤나? 하이에나들이 겁을 모르고 사자는 덤볐다가 박살나대. 한방 무릎 뜯고 한방 치니까 그냥 막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도 그 정도로 이 파워가 있어갖고 찢어버리는데 젊은 사자는 어느 정도겠어요? 포악하다는 게 그걸 말이라.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이 제대로 살아가려는 우리들한테는 얼마나 큰 대적인가를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어. 그 말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자가 와서 내가 이기겠어? 사자가 이기겠어? 이수동 집사가 이겨? 젊은 사자가 이겨? 하이에나한테도 못 당할걸? 근데 사자가 와서 우리를 쥐어 뜯으려고 하면 우리가 그냥 뜯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자는요, 공격성을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포악한 데다가 한 번 딱 공격하면 먹이를 놓치지 않거든요. 얼마나 격렬한가를 보여요. 세상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데 젊은 사자처럼 엉키고 찢는 사자처럼 공격을 하니까 얼마나 그게 잔인하고 공격적이고 격렬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게 이게 포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제대로 된 그리스도를 살려고 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안 그리스도를 살려면 상관없다. 적당하게 해석 분자로 살아가면 좋아.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렇게 당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그 말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친다. 9절에 압제하는 악인들 이렇게 난. 그러니까 다윗이 주변에 보니까 친구는 하나도 없고 다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야. 포악한 자, 일어나 치고. 그런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잠겼다고요? 기름에 잠겼다는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음식할 때 기름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보글보글 끓는데 기름에다 뭘 넣었어. 그럼 어떻게 되지? 튀겨지잖아요. 튀겨지잖아요. 튀겨지면 그게 생살이요, 튀긴 살이요. 에? 너무 어려워요. 튀겨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름에 들어가고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무감각에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교만해지거든요. 기름에 살살살 튀기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세상 것에 만족하는, 기름이 튀겨져 가지고 세상 것에 만족하고 세상 것으로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 똑같은 거요. 기름에 잠긴 자들이나 사자나 다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수들은, 다윗의 원수들은 사자와 같은 잔인성과 힘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들을 교만하게 공격해 온다. 이해되시면 아멘?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다 같은 친구들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이 말은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만 자기 께 있다는 거예요. 언제만 있다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만 자기 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게 영원한 줄 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끝밖에 없는데 영원할 것처럼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냐? 사자 같은 원수들, 마음의 기름에 낀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여기 세상에라는 이 말이 헤레드거든요. 이게 일생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70, 80 유한하지만 뭘 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을 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영혼이 필요 없어. 그냥 이 세상만 있다니까?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 있는 그 분깃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피 튀기가 살겠지. 왜? 그것을 뺏으려고. 그러니까 사자처럼 사는 거예요. 무릎 뜯고 찢고 움키고 웅키 사자처럼.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사냐?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운다. 주가 누구냐? 하나님이거든요. 누구 재물이라고요? 누구 돈이라고요? 하나님 건데 지가 지배를 채우네? 이건 청지기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건데 하나님이 좀 사용을 잘해야 되는데 자기 건 것처럼 배를 채우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거,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떻게 사냐? 야, 이거 다 내 거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니까.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취해가면 네게 있는 것이 누구께 되겠느냐?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사는 사람이 여기 요 사람들이라고요. 배를 채웠다고 보세요. 배를 채웠다. 배를 채웠다는 게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배부르면 잠 온다. 왜 잠이 오는지 아십니까? 배가 부르니까. 배가 부르다는 말은 만족했다는 말이에요. 충족하게 이게 배 속에 다 채워줬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배를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에 잠긴 거나 배를 채우는 거나 다 거기에 흡족해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런 얘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그걸 누린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착각하는 거지. 이게 영원히 갈 거야. 영원히 갈 거라고 착각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요?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자녀로 만족해 한다고요.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산다는 거야. 야, 내 꿈은 내 새끼야, 내 자녀야, 내 자식이야. 그렇게 산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것을 영원할 거니까 누구에게 물려준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말이 14절 말씀 정확하게 이 땅의 것이 전부라 생각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것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만족하게 살면서 그거를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그것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 했냐니까 포악한 자, 일어나 치는 자, 압제하는 자, 기름에 잠긴 자들, 그 다음에 사자 같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이 다윗의 원수들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땅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이 영원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그 며느리를 얻었잖아요. 근데 며느리보다 며느리가 더 좋아. 그게 이상해. 그래서 사모하고 앉아있어요. 우리가 정이 들어갔고 며느리는 본 지 얼마 안 됐잖아. 아, 맞잖아요. 뭐 아들하고 지가 좋아서 결혼했지만 내가 좋아서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다고. 매일 이렇게 보면서 그냥 웃을 때 같이 웃고 슬플 때 같이 눈물 나고 아플 때 왜 아프냐고 기도하고 하는 이게 더 좋다고요. 멀리 있는 며느리, 아들, 딸 다 필요 없어. 어차피 아들 아무리 좋아도 1년에 2번밖에 못 봐. 추석하고 설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매일 봐. 누가 일가 친척보다 더 가까운 게 이번에 결혼하면서 우리 내 사촌이고 동생이고 다 필요 없더라고. 아무도 뭐 그래요. 근데 정말로 기뻐해주고 정말로 이렇게 축하해주는 사람은 교인밖에 없더라. 정말이요. 그래서 이게 식구구나. 식구는요 핏줄로 맺어진 게 아니더라고. 알고 보니까 예수 피로 통했잖아.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예수 피로 통하니까 식구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프면 같이 아까친기 발라주고 감기 나면 그거 먹고. 우리 집에 감기 나가고 약 없는 분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감기약 많아. 빨아먹는 거 제가 종류별로 사놨어. 저는 조금만 이렇게 기척이 있으면 그냥 빨아먹어요. 그래서 새벽 3시도 빨아먹으니까 여보 그러다가 죽어요. 아들은 뭐라냐 하면 아버지 야 임마 지금 간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기침하면 교인들 놀래가 교회도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무조건 먹어야 돼.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성도들의 방법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와요. 앞에 뒤에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실제적으로 앞에부터 나오는데 이걸 앞에부터 읽어버리면 곤란하다. 근데 보세요. 이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성도가 고난당할 때 제일 먼저 택할 방법이 뭐냐? 가장 먼저 여러분이 아프다, 힘들다, 눈물 난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할 때 뭐 하라고? 기도. 목사는 입만 열면 기도라고. 미치겠네 진짜. 좀 그 이야기 좀 하지 마라 좀. 기도하라 소리만 안 하면 교회 오겠구만. 예?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선해야 될 방법이 기도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을 전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뭘 배우냐니까 다윗의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기도가요 노동이거든요. 기도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앉아있으면 앉아있을수록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또 이게 습관도 안 돼요. 1년 동안 3년 동안 10년 동안 쭉 했죠. 하루 놀았죠. 땡. 희한해. 자전거는 한 번 타면 영원히 타고 수영도 한 번 하면 영원히 하는데 기도는 한 번 해갖고 안 돼. 10년 해다가도 하루 막 한 4월 쉬면 그냥 도루묵 된다. 이게 기도더라고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라. 기도라는 말은 뭐냐? 내가 고난 당할 때 같이 해봐요.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네. 기억. 하나님이 계시지. 나한테 하나님이 계셔. 세상 사람들이 친구도 없고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생각나라? 그래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한테 뭐라고요? 하나님 아파요. 아까 진기. 이게 기도예요. 지금 아멘 안 하신 분들 졸았어. 아멘을 해야 될 때 왜 아멘 안 하냐고. 아파요. 안티포나임 좀 발라주고. 하나님 아까 진기도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7편에서 여기 지금 기도 중에 중요한 순서가, 원래는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부터 먼저 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고 거꾸로 하나님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다윗이 뭐라고 하냐니까, 내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잘못한다는 소리도 없고 바로 그냥 나를 뭐라고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해 주시고 살피세요, 막 이렇게 막 뭐 대드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절에 주의하소서, 2절에 귀를 기울이소서, 3절에 1절에 주의하소서, 기울이소서, 그 다음에 2절에 살피소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왜요? 왜 이게 다시 이렇게 기도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나는 정직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신 것처럼 다윗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 내 정직한 거 아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이 말입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요. 2절에 보세요. 의의 하나님께서 인생을 공평하고 어렵게 판단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의의 하나님이고 인생을 공평하게 판단하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나는 아무 이유가 없이 저 악한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잖아요. 아버지, 저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해 주세요. 네? 공평함을 한번 살펴주세요. 어쩐가? 이게 들으면서 야, 이 사람들 대단하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직하다는 이 말은 내가 저 원수들이 나를 쫓아가고 나를 죽일 만큼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이잖아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계속 이야기해요. 내 마음을, 나를 감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좀 보세요. 내 마음을 한번 봐보세요. 내 살아온 것을 한번 감찰해 보세요. 내가 어떤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나를 돌아봐 주세요 라고 간구할 수 있는 이 당당함이 다윗에게 있더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실함을 근거로 한 기도로 1절에서부터 지금 5절까지 계속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 다윗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살았는데요, 나를 판단해 줘보세요. 예? 하나님은 판단해 주면 내가 바르다는 걸 알 건데 저놈들은 자꾸 나를 갖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릇된 판단하면서 나를 괴롭힙니다.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니까 그 공평하신 심판으로 내 이 무지함을 좀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2절 보세요.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달라. 공평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공평함이 뭡니까? 진실하다,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 주님의 어려움과 그 진실하심이 오늘 나한테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내가 뭐 어떻는가? 아기들한테 핍박당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님한테 아랍니다. 나는 진실되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살펴주세요. 야, 이런 기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도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야 하면서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멋있잖아요. 전 다윗을 보면서 이 정도 살아야 된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나를 살피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것부터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고난 당할 때 하나님 내 행위를 살펴주세요 그러지. 고난 당하지 않을 때 사고치고 말이야, 청지기로 살지 않고 말이지, 자기 배 불리고 그래 살았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난 당할 때 나를 살펴주세요, 뭐라고 이놈아, 너 매를 좀 더 맞아야 되겠구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 오늘 어렵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요, 어렵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삶, 그 삶을 살았던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라고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해요.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보세요. 자기가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다, 이 말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밤에 하나님 오셨대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일까요? 밤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살폈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밤마다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나를 살펴봤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1절 2절의 이 말씀은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 행위를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드린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3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지만 앞으로도 뭐라고요? 내 입으로 뭐 하지 않겠다? 여기 보세요. 3절에 주님께서 내 감찰했는데 흠을 못 찾았대요. 흠 못 찾았는데 그게 땡이 아니고 앞으로도 내 입으로 뭐 하지 않겠다? 범죄하지 않겠다. 입으로도 범죄하지 않고 행동으로도 범죄하지 않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이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 세상에 살아갈 때 고난 당합니다. 안 당하면 그 진짜 그리스도 아니에요. 고난 당할 수밖에 없어. 왜? 세상과 정반대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내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이때까지. 그죠? 살아왔나? 그거 살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삶이 다윗처럼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난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3절까지는 자기 마음을 살폈는데 4절부터는 뭐냐?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실, 즉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은요 주일날 교회 오시는 거, 수요일날 교회 오시는 거 말고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떻게 사십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4절부터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내 일상적인 삶도 뭐 했다? 정직하게 살았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보세요. 나의 걸음이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들이 가는 길을 안 갔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같이 해봐요.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포악한 자들의 길을 안 가는 거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길을 안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포악한 자의 길이라는 것은 세상이 걸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포악한 자라는 게 뭐 포악하기만 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물어야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더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뭐 해진다? 그렇게 진다. 저 목사는 맨날 하는 소리가 말씀과 기도야. 행복한 줄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를 말씀해 줄 수 있다는 게 저도 행복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여러분도 행복하신 거예요. 천국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져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회복되는 거거든요. 에덴은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럴 때 가정이 회복되고, 그럴 때 교회가 회복되고, 그럴 때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 20%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에 어두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10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데 어두운 곳이 어디 있겠냐고요.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딱 들어가면요 다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5절에 보십시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굳게 지킨다 이 말은 주의 길을 굳게 지킨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주의 길을 굳게 지킨다. 하나님 말씀 즉 율법을 굳게 지킨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밤이 깊도록 내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 그런 나를 살피는 시간들이 뭐가 되냐? 우리 인생의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의 거울 앞에 밤새도록 나를 비춰보면서 내 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보는 거예요. 나 어떤가? 그런데 내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을 따라 살았어. 그러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지키시냐 같이 해봐요. 눈동자가 지켜주신다?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승리하는 성도의 비결이 뭐냐? 주의 길을 지키고, 짝시 말씀을 지키고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실족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우리가 촌에 살 때, 여기 촌이라고 해서 시골을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 얼마나 장난기가 심했냐면, 허방이란 거 아세요? 허방? 경상도 사투리 허방인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있어. 웅덩이처럼 조그마한 걸 만드는 거 있어. 그래가 거기다가 웅덩이 만들어 거기다가 이제 물 부어 놓고 이렇게 이렇게 했고 그 위에 이렇게 이렇게 맺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술래잡기 하는 거야. 술래잡기 뭔지 아시죠? 근데 술래잡기 낮에 하면 안 돼. 그 큰일 나. 밤에 해야 확실하게 빠지거든. 그래갖고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걸리는 놈은 빠지는 거지 이제. 그걸 이제 허방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게 그렇게 폭 빠지는 걸 실족하는 거예요. 아이, 좀 모르시더라도 아멘 좀 해주세요. 그런 게 있어. 실족한다가 그런 뜻이라고. 실족하는 게 정상적인 톡 빠지는 게 실족이거든. 오늘 다윗은요, 자기가 잘났다고 그만 뻐기는 것만이 아니라 같이 해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완벽하겠습니까? 뭐 하나님 보시기엔 100점짜리 되겠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을 구하는 게 뭐냐? 7절에 보시면 주께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여기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앞에가 인자가 맞아요. 이게 헤세드거든. 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거예요. 기이한 사랑이 아니고 기이한 인자라고요. 기이한 인자가 헤세드인데 그게 뭐냐? 이제 여기 나오는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게 기이한 사랑이 아니고 언약적 사랑이다. 그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이한 사랑으로, 언약적 사랑으로, 헤세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예.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헤세드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세요. 6절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야. 여러분도 기도하면 같이 해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오. 집사님 들어봐봐. 이렇게 돼야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하나도 안 들어주시오. 이럴 때는 어떻게 보자? 자기 자신을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감찰해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그런데 이 8절에서 12절까지는 뭐냐니까 같이 해봐요.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방패가 하나님 나의 방패 좀 되어주세요. 그 말입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어떻게 했냐.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달라. 눈동자같이 지켜달라. 이 눈동자가 지켜달라는 말이 뭔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의 눈동자를 여러분이 어떻게 지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신 분이야.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눈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요, 몇 가지를 보호하는지 아세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보호한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눈이 들어가려면 여기 우리 두개골이 있어야 되잖아요. 눈이 두 개가 들어갈 곳이 눈이 들어가야 되잖아. 들어가야 되지? 그리고 이제 그 눈을 사고 있는 이쪽에 물렁뼈가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이제 눈꺼풀이 깜빡깜빡 하잖아. 그 다음에 안에 속눈썹 있죠? 있어요, 없어요? 속눈썹 없으면 문둥병이 한번 살펴봐봐. 졸지 말고. 그런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눈물 왜 나는지 아세요? 눈물은 슬프다고 사실 나는 게 아니에요. 눈알을 보호하려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자막을 이 막을 이렇게 형성해 주는 거지. 그리고 눈물을 내보내려면요 뭐가 있냐니까 눈물샘이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요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면 눈곱 끼잖아. 그게 밤새도록 내 눈을 보호한 거라니까. 눈곱 안 끼는 사람은 이게 이쁜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눈곱을 끼야 정상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구나.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가 선생님한테 뭘 확 던지면 얘가 눈을 팍 감잖아요. 왜 감아? 왜 감냐고. 이거 목사님이 뭘 던지니까 내가 눈을 감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자율신경이 알아서 깜짝 놀래 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눈 하나 보호하는 8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때 대충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같이 보호하신다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 시간에 지금 좋을 시간이 어디 있냐고. 지금 눈동자같이 보호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지.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실제적으로 다윗이 신명기를 가지고
자기가 인용한 게 많아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쓰면서 이 신명기에 출애굽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나도 내 인생 속에 그런 언약적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세요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걸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눈동자같이 짓겠다는 말도 신명기 32장 10절에 나와요. 주의 날개 그날을 감추다는 것도 신명기 3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를 통해서 그 나온 백성들을 40년 광야길에 지켜주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지켜줬다고? 눈동자같이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이니까 나도 어떻게 지켜달라고?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그늘 안에 감춰가지고 그렇게 보호해 주시니까 나도 그렇게 보호해 달라고. 다윗을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이니까 오늘 2022년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나도 그렇게 보호해 달라고. 나도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켜달라고. 아멘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삼아서 그런 사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나도 좀 구원해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데 그냥 앉아갖고 자기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언약적 사랑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 특징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살고 싶으면 우리도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세워가며 살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언약적 사랑, 헤세드에 근거해서 뭐라고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마지막 남은 게 15절이에요. 15절은 다윗은 그렇게 악인들에게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뭘 가지고 끝을 시편을 맺냐니까 같이 해봐요. 소원, 소망을 가지고 끝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니까. 복음은 죽음과 부활 두 개밖에 없어요. 부활이 뭐예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 산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의 재물로 배 채우고 이 땅에서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평생을 어려운 중에 살겠다. 에? 어려운 중에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겠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악인들, 원수들, 저 포악한 자들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지만, 교만하게 살아가면서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고 주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얼굴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셔주시면 돼요. 불꽃 같은 능력으로 날 지켜주시니까.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는다. 주의 얼굴 소망으로 삼고 살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이게 뭐겠어요? 깰 때라는 말은 깬다는 건 언제 깬다는 거죠? 뭐 할 때 깨는 거예요? 예? 자다 깨는 거지. 기독교인들은 죽었다 잔다. 왜? 다시? 부활은 알아가지고 깰 거니까지 뭔 부활이요? 깰 거니까. 이 깬다는 표현이 부활하고 같은 거예요. 부활하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다윗은 죽음 저편에서 깰 것을 바라보는 거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고 내가 깰 때에 주의 얼굴로 내가 뵈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의 형상으로 내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산소만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뭐 가지고 살자? 부활. 남들이 물어봐요. 복음이 뭔데?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 우리 죄를 대속의 이 사건 하나. 두 번째,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난 이 사건 하나. 영원한 나라가 우리가 있다는, 이게 복음이다. 그렇게 전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건 기억할 수 있겠지.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안 믿는 사람이 물어봐. 당신 도대체 뭘 믿냐고. 나는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적인 죽으신 그 죽음과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오늘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 마음에 기름에 잠긴 자들,
그 사람들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사람들이 교만하게 말하면서 다윗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땅이 전부 다야. 이 땅이 내가 갖고 있는 이게 전부지.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나 4배 체험에 산다. 이렇게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녀들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런 그 사람들은 또 후손에게 그 재물을 또 하나님 건데 자기들 것처럼 물려줘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땅에 소망을 두더라. 다윗은 뭐라고요? 깰 때에 누구 본다? 주의 행상을 본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윗이 힘들 때 뭐로 나아갔다? 기도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 마음을 살피시고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밤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라고 몸부림쳤던 다윗을 우리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 마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도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말씀이 자기 발의 등이고 빛이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늘 깨어서 애쓰고 힘썼다고 말입니다. 그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정직하게 살았어도 세상은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젊은 사자처럼, 엉킨 것을 찢는 사자처럼 그렇게 다가온다. 그러니까 다윗도 왕인데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를 주의 날개 아래 숨겨주기 원합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왜 그래요? 세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그 핍박은 있더라. 그죠? 그래서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나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냐.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기 소망합니다. 내가 깰 때에 주의 행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다윗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야. 할렐루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원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내 마지막 소원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편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누구에게로 피했다고요? 하나님에게로 피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가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전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인생마다 행복이 솟아나고 기쁨이 솟아나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